자, 우리 같이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하러 오신 우리 목사님은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박재진 목사님이십니다. 사실은 2주 전에 우리 교회 오시기로 했는데 그날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날은 굉장히 유명한 특별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실 수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아까 같이 예배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이고 우리 박재진 목사님은 정말 젊으신데 저보다 나이가 젊으신데도 정말 말씀의 깊이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목양에 굉장히 하나님이신 은사가 있고 또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늘 기쁨으로 이렇게 또 만날 수 있어서 더 감사드리고 우리가 오래 기다린 만큼 더 은혜가 있는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래된 절망을 끊으려면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박재진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또 기도를 해주셨다는 또 말씀을 해주셔서 참 송구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합심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강이 잘 회복되어서 더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기쁨이 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재진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탁병재 목사님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참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저는 고향이 부산이고요. 또 부산에서만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분당에 와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막 시작했는데 그때 탁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식사를 사주시면서 밥을 사주시면서 이런저런 따뜻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도 예배 전에도 여쭤보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따뜻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만 봐도 그게 느껴지고 또 아까 찬양할 때 뵈니까 따뜻할 뿐만 아니라 뜨거운 교회 같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앞에 앉으신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모습이 저도 참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밤에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교회인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최희준 씨 고인이 되셨는데요.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하숙생이란 노래를 부르셨죠. 가사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참 시적인 노래입니다. 요즘 노래는 무슨 가사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옛날 노래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최희준 씨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이 노래를 쓰게 된 배경을 소개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하숙생은 산다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노랫말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였던 그때 사람들에게 문득 거울 앞으로 돌아와 삶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삶의 의미가 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했던 노래죠.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노래의 가사에 공감을 하신 것은 이 노래의 가사가 지닌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의 말이 가사가 이렇게 좀 다가왔어요. 성공을 위한 치열한 경쟁은 이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에 그리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결국 그 모든 것을 남겨둔 채 떠나는 그 벌거숭이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 그러니 성공을 위해서 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자. 오히려 궁극적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좀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랫말에 동의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참 열심히 사셨고 끊임없이 발부둥 치며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어떤 허전함들,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여전히 남아있는 영혼의 구멍이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노래에 깊은 공감을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했을 때 모두가 동일하실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곧 끝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놓인 우리의 현실이 뭐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잖아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도 주고 또 더 높이 승진하거나 더 높은 자리가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도 있고요. 저희 성도들도 제가 만나뵈면 평생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납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이제 60을 넘기시면서 이제 삶을 돌아보니까 인생이 진짜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30년이 넘는 세월을 한 직장 다니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퇴직을 하니까 그 높았던 지위도 다 사라지고 수입도 뭐 반의 반으로 줄고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세요. 정년을 앞둔 분들 또 퇴직을 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돌아보면 왜 그렇게 내가 치열하게 살았을까 후회가 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이 길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참 인생이 험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노년을 바라보는 한 작가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길을 잃었다. 날이 저물어 사방 어두운데 누구도 자신 있게 방향을 잡아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 이미 지나온 길을 되돌아가지도 못한다. 참 마음을 울리는 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그래도 아등바등거리고 노력이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의 위치라도 잃게 될까 봐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쩌나. 아니 옆집에 사는 사람은 또 차를 뭐 바꿨다던데 나는 왜 아직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건가. 동창들을 만나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자녀들도 다 뭐 성공한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만남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자리도 잃게 될까 봐 두렵고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 삶을 살아갈까 봐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자식이라도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자녀라도 대접받고 살게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불안 아닙니까? 결국에는 벌거숭이로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이러한 걱정과 불안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흔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성공에 대한 갈망, 더 많은 돈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이런 불안들이 얼마나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 보편적인 진리도 까무나크게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 불안이 사라지는 날이 올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세요. 노력하면 다 된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도 우리가 이러한 삶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펼쳐집니다. 2절 3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모였을까요? 4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것이 이 연못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오는데 물을 움직이게 할 때가 있었던 거죠. 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거예요. 사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시대에서도 이 몸의 불편함 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더 심했겠죠. 이 몸에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보면 죄가 많다는 거였거든요. 이 몸에 뭔가 좀 불구가 있으면, 불편함이 있으면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문화였어요. 그래서 몸에 흠이 있기 때문에 또한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마음껏 출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차별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그런 연못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마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연못이 있다면 아마 우리도 두 발 벗고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이 연못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데스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비의 집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들었던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두가 그 자비를 얻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었거든요. 4절 다시 보실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우리말 성경에는 강조되진 않았지만 이 먼저라는 단어는요, 제일 먼저, 처음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치료된다는 거예요. 거의 희망 고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물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가 그 소문처럼 천사가 진짜 내려와서 그런 건지 몰라요. 근데 그런 믿음이 어느덧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누가 베데스다에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 그 믿음이 여기저기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신뢰와 같은 희망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건 한 사람이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 그가 병을 가진 지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나이가 38이었다면 아마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을 안고 난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그의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불편함과 또 사회적인 소외 속에서 절망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를 찾아봤겠죠.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비했겠습니까?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고 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속에서 하루하루를 아마 살아갔을 거예요. 몸도 몸이지만 마음으로도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 마음을 안고 마지막 희망으로 베데스다를 향했던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맨날 연구했겠죠. 그리고 그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특히 이 병자는 다리가 불편했던지라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누웠던 자리 하나 옆에 끼고 그 행각을 팔꿈치로 막 기어다니지 않았을까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어요.
내가 가장 먼저, 내가 1등이 되고 싶은데 항상 먼저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내 나름대로 노력을 정말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실망스럽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없을 때, 정말 노력했지만 손에 쥘 수 없을 때 그만큼 더욱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책 제목이 재밌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이 책을 쓰신 하완 씨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우리의 믿음, 즉 노력이 우리를 자주 배신하기 때문이다. 나는 죽어라 열심히 노력하는데 고작 이 정도고, 누구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도 많은 걸 가져서다. 분명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배웠는데, 또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상하다. 뭔가 속은 것 같다. 잘못 살아온 것만 같다. 그렇다고 노력을 멈출 수도 없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나마 지금 정도도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알 수 없어서 괴롭다. 여러분,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로 팔렸을까요? 다 공감이 되는 말들이거든요.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배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가 생기죠, 마음에. 나는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지 못할까? 그러다 보니까요, 사회로 불만이 생기고 이 세상으로 화가 나고 이 마음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울분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도 그러한 분노와 울분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7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을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여지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먼저 들어가려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유행했던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지긋지긋하다고. 여러분, 그래도 그 울분과 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요,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왜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너무나 오랜 시간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까워서라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38년, 적어도 38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투자했으니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는 베데스다라는 그 허상, 그 신화에 빠져서 그것이 가장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믿은 채로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오래된 절망을 끌어안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울분을 다 끌어안고 꿈을 잃은 지 오래지만 그 꿈을 잃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을 쉬면서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불안을, 우리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제물로 삼는 이 베데스다를 믿으며 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쉼이 없어요. 인생에 쉼이 없습니다.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지고 절망과 분노로 가득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헛된 희망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진급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래서 자녀들의 진로에, 자녀들의 성적에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더 좋은 조건과 더 넓은 아파트와 더 좋은 차, 이런 환경을 바라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 현실이 주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러가요.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었던 이 베데스다라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진짜가 아니라 허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이 병자처럼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가 만든 베데스다라는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깨를 누른 인생의 무게가요,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이 톨스토이라는 대작가가 있죠. 이분이 쓰신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이 이반 일리치가 깨달은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야말로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으면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내 삶 전체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면 어떡하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이 삶 전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어떡하지? 성공한 삶을 살아갈 때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앞만 보며 살아갈 때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그 무언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며 걸었지만 사실은 산을 내려가고 있었던 거야. 다들 내가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꼭 그만큼 내 발밑에서는 삶이 멀어져 갔던 거야. 나는 성공했고 돈을 많이 벌었고 자녀들도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부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실제 인생은 내리막길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느 날 이 절망과 분노 속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누군가가 찾아오십니다. 이 사람은 그 찾아오신 분의 이름조차 몰랐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 병자의 존재도 이 병자의 아픔도 알고 있었습니다.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아픔과 38년 동안 그렇게 차별받고 사회적으로 격리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울분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의 모든 내면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가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아셨고 그래서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절망의 자리에 누워서 하염없이 베데스다만을 바라보고 있던 그의 인생에 주님은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자 그의 삶에 즉각적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병이 곧 나아서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니라. 비로소 그 절망의 자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인생의 족쇄와도 같았던 그 자리, 헛된 믿음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를, 자신의 한계를 보여준 그 자리를 이제는 들고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38년 동안 한 번도 펼 수 없었던, 그래서 무기력했던 그 다리를 세워서 걸어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걷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베데스다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그가 알지 못했지만 자신을 알았던, 자신을 너무나 알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어요. 그가 전부라 생각했던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저희 성도님들 잘 아시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고 여쭤보시면 저는 2016년이라고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6년 꽤 거의 10년이 됐죠. 그해 3월에 저희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정신이 없으니까요. 정확한 진단도 모르고 뭐 병명도 모르고 아내가 뭐 몸조리도 다 하지 못한 채로 아이 갓난아기 없고 이 병원 저 병을 얼마나 다녔나 몰라요. 그러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직장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는 연세가 50대 후반이셨습니다.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제 인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뭐 아이는 태어났고 장애로 태어났죠. 어머니는 직장암 진단을 받으셨죠. 그러니까요. 무슨 계획이면 무슨 계획이에요. 다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절망했나 몰라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나 몰라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마침내 이겨낼 수 있었던 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주신 마음 때문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4월에 발병해서요. 그해 11월에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0살이 됐는데요. 저희 아들이 아직까지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건요. 제가 예수님 안에서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었듯이 저희 아버지 지금 혼자 부산에 계시거든요. 혼자 되신 아버지의 인생도 그 주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 둘째 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있을까요? 제가 알지 못하는 아픔도 있을 거예요. 아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의 예수님, 우리 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을 만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맡겨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절망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헛된 희망을 가지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니까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종교와는 다른 독특함이 있습니다. 어떤 독특함이 있냐면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신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정성으로 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달라요.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 그분이 찾아오셨다고 선언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초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응하십시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의 생명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 오늘 본문에도요, 이어지는 구절을 계속 읽어 가시다 보면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대가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5장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괜히 이 병자를 고치셨다가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마주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대가가 죽음이라면 여러분 선뜻 도와주겠습니까? 누군가를?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셨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더욱더 자신을 죽이게 될 거란 것들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38년 동안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말씀 한마디로 해결해 주셨어요.
왜 그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의 인생에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인생을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가 베데스다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을 아세요. 우리가 인생의 절망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신의 생명을 그 늪에 던지셨어요. 그 대신에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절망과 고통과 갈증을 스스로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누워서 허망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헛된 희망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좇아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이 주는 소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해서 분노하고 좌절하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런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끝을 안겨다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 절망과 고통을 아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증명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여러분,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은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어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본능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니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무너져요?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고 조그만 집안에 문제가 생겨도 눈물을 쏟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 허망한 것들을 붙들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을 때에 비로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이제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의 본문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담긴 주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네가 믿었던 그 베데스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이제는 버리지 않겠니? 성공이라는 허상, 무언가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 같은 어떤 믿음, 삶의 질이 좀 더 좋아지면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불안이 다 사라질 거라는 그런 희망, 이제는 버려도 돼. 내가 왔잖아. 너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왔잖아. 너를 가장 사랑하는 내가 왔잖아.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데스다가 현실이 될 줄 알았던, 그렇게 믿어왔던 그 자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 그래서 삶이 무의미하다 여겨졌던 그 자리,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그저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 네가 참된 안식이라 믿어왔던 그 자리,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희망을 품어왔던 그 자리, 이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찾아왔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자리가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기에 우리의 참된 안식이 있어요.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마세요. 적어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진리를 붙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끔씩 기웃기웃거릴 때가 있어요. 세상은 다 그 방향으로 가거든요. 나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 좀 불안해지잖아요. 이게 맞나 이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거?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의 대답은 예, 제가 낫길 원합니다. 이 한 말씀이면 돼요. 불안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해도 풀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경험할 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이것저것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제가 낫길 원합니다. 저도요 이제 개척한 지 4년이 지나고 5년 차가 되잖아요. 내년이면. 저도 목사지만 얼마나 불안해할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고 또 뭐 삶을 살아가 보면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일 처음 든 생각은 주님 이것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저것도 문제고 제 인생 왜 이렇습니까? 계속 똑같은 질문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다니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계속 그 질문을 두시는 거예요. 결국 제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제가 낫길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오늘 이 부족한 자가 설 텐데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질문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마음 주셔서 예 제가 낫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에 친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낫길 원합니다. 예, 제가 주님이면 됩니다. 예, 나를 아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래된 절망의 끝이십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진리를 붙드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라서 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얼마나 말을 할 때마다 미사 요구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말이 화려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그러다 보니까요, 현실에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진짜 피부에 와닿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겪는 어려움들, 그래서 눈물 흘리시는 그 시간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모호하게 아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을 아셔야 돼요.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처럼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절망스러운 일이 있으세요?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곧 일어나 걸으니라. 네가 낫고자 하냐 물으실 때에 예, 제가 낫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의 심령의 방향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예,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많은 문제들이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겠지만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편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처럼 여기시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38년 동안 그 절망 속에서 누워있던 그 인생을 직접 찾아가시며 그 인생을 아시고 그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주님께서 그 인생을 먼저 찾아가시며 그 인생을 하나님 그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작은 문제에 실망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가 다른 말 필요 없고 하나님, 예, 제가 낳길 원합니다, 이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하나님의 무심결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서고 주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맺기시고 하나님 주님 보시고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넘어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신세를 실버하여 하나님 주님만을 신고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하나님 궁극적인 하나님 인생이 주님을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본받아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 함께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 앞에 두려움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모든 무릎이 앞에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모든 앞에 권세들 모든 굴복하네. 권세들 굴복하네.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우리 예수 이름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를 높여 생각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여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이 베데스다 그것을 하나 바라보며 살았던 그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가 너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너의 그 기대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진짜 생명의 길, 소망의 길, 구원의 길, 우리가 사는 길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한눈 팔려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서 남들이 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 또 우리의 모습들, 또 세상 속에서 구했던 그 모든 간구들을 이 시간에 싹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나의 마음의 초점이 분명히 주님께 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시선이 고정되길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시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내가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이름이 내 삶에 온전히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확신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있음을 주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들이 다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베드스다가 하나님이 연못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마치 가장 소중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 팔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닌 것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며 살았던 모든 것들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이름이 나의 전부가 되시오니 그 이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우리의 사는 그 이유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는, 하나님 너무나도 걱정이 많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 너무나 아픔이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려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국민 앞에서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보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데워주시고 거룩한 주님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맡기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주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너무나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상 사람들이 다 찾아가는 그곳에 나도 찾아가고 그랬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이 슬픔의 괴로움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낙심과 절망으로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마음의 불안함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우리 소망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내가 이 시간 부르오니, 내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내가 선포하오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내가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더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과 아픔과 우리의 연약한 걱정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으로 허락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주님만을 믿음으로 안식하며 하나님 주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도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서 헛된 인생,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님이 나의 삶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자리를 들고 하나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놀라운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가 자,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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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 주는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내가 믿은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선포합시다.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좀 중보하며 우리 한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달 전에 우리 백왕서 형제 임세령 자매 가정에 하나님이 배단이 귀한 아기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아기가 계속해서 호흡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안정이 됐다가도 다시 또 젖병을 물면 또 호흡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병든 자들이 그 베데스다 앞에서 그냥 넉넉히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사실인지도 허망인지도 알 수 없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그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백왕수 형제 임세령 자매 가정에 이 베다니가 정말 예수님 이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이 연약하고 가여운 우리 아기를 우리 베다니를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아기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 베다니가 건강이 회복되고 호흡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다 함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백왕수 형제 임세령 자매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다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고 치유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베다니의 이 귀한 아기를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혼자서 젖을 빨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로 함께하여 주셨소. 하나님 우리 아기가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온 가정이 경험하는 하루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고백이 가정에서 넘쳐 흘러고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크고 비밀한 능력의 은혜가 하나님이 가정 위에 임하고 치유의 역사로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주님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외로움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에 기억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도 주님 세상 속에 살면서 남들이 기웃거리는 베데스다를 찾아 살았던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며 이 세상이 그저 남들이 사랑하는 모습처럼 마치 그것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세월을 허비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이 밤을 통하여서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우리가 갈라지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신 은혜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그 절망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과의 그 만남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밤을 통하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모든 불과 피를 쏟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절망의 모습도 그 어떤 외로움의 자리도 주님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으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모든 불안과 절망 속에서 그 자리를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 오직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베다니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호흡기 없이 자가호흡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 귀한 아기를 만나 주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정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의 은혜를 온 가족이 함께 경험하며 이 아기를 살리신 주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온 교회 위에 간증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래된 절망을 끊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